하나님 말씀은 시편 44편 18절입니다. 44편 18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마음과 행실을 동시에 바로잡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18절은 시인의 위대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정신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시인은 고난과 수치를 당하여 마음이 뒤로 물러서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마음이 돌이켜 믿음에서 떠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실로 위대한 모습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일단 마음이 병들고 나면 모든 것은 끝장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무너지는 데서 함께 무너집니다. 그래서 위대한 일을 하려는 사람, 큰 일을 앞에 둔 사람,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에게는 마음을 다 잡는 일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다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성공에 근접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바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멘. 마음을 지키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 것이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 내 마음을 지키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16장 32절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 아멘.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성공에 근접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를 내는 사람, 화를 불러오는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왜? 어렵잖아요. 대화가 안 되잖아요. 소통이 안 되잖아요. 업무 진행이 안 되잖아요. 왜? 화를 내니까. 그러나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선한 사람이에요. 이해해주는 사람, 용서해주는 사람, 헤아려주는 사람,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다고 성경은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을 다잡는 일로서 끝납니까? 끝입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기다리고 있으니 그것은 바로 마음을 따라 행실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우리의 행동은 늘 마음의 조종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생각보다 육적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마음은 선한 일을 원하지만 육신은 육신의 본능을 따라 죄를 범하는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 죄인들을 보십시오. 상습적으로 죄짓는 이들을 보십시오. 그 가운데 정말 마음이 약해서 죄를 짓겠다고 마음 먹고 죄를 짓는 이들은 드뭅니다. 그들의 심성을 보십시오. 사람 자체는 그렇게 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늘 행실이 육신의 본성에 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함으로 지는 것입니다. 두 손주가 할머니를 칼로 찌르는 사건이 있었죠. 뉴스에 나왔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안 계셔서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아이들을 어렸을 때도 양육시켰어요. 그런데 그런 할머니가 잔소리를 좀 많이 했다고 고등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 손자들이
할머니를 죽인 거예요. 그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상도의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도덕과 윤리가 무너진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화가 많아요. 그래서 조금만 자기 감정을 상하게 하면 굿하거나 살인하거나 그러는 거예요. 네. 길거리 보십시오. 패대기 치는 거 사람들. 네. 여자든 어른이든 할 거 없이 패대기 치잖아요. 그런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학생들이 악해서입니까? 아니에요. 선하지만 그 육신의 본능 따라 그 육신이 움직이는 거예요. 순간 할머니를 칼로 찌른 거예요. 살인범이 되는 거예요.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항상 자기를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마음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이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의 보편적 현상입니다. 물론 일반적인 사람들과 성도는 적극적으로 죄짓는 일에 있어서는 육신에게 지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는 지는 일이 많습니다. 몸이 선한 요구대로 움직여지는 대신 게으름, 나태, 무관심, 무기력 등의 본능에 길들여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은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이것은 가장 위험한 처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일을 훈련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우리가 육신을 연단하는 것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한 것입니다. 그 경건이야말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과 함께 해야 돼요. 주님의 취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경건해지는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운동이나 기술 따위를 익히는 일에 연습을 하면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는 경제적 수입을 얻고 세상에서도 지위를 얻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 이상의 것이 없습니다. 반면 영성훈련, 경건의 훈련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의 말대로 그것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훈련을 통해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 땅에서도 정말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복을 누릴 수 있는가 하면 내세에서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경건 훈련을 시작해야 합니다. 경건 훈련이 무엇입니까? 예배죠, 예배. 말씀입니다, 말씀.
기도예요, 기도. 또 순종입니다. 봉사입니다. 또 여러분이 드리는 그런 헌금을 통하여 감사를 드리는 일입니다. 찬송하는 일 등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배우고 훈련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교제도 있죠. 성도 간의 교제. 또 셀모임, 제자 훈련 많죠. 그런 경원 훈련 찾아보면 이제부터라도 이 일에 힘쓰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입니다. 누구죠? 백부자의 백부자 고넬료가 이렇게 경건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복음의 신앙 뭡니까? 말씀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전도하는 일이에요. 그것이 경건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